오늘 말씀의 제목이 젊어도 아름답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실 늙어도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 제목을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고 사는 것도 힘이 들어도 또 교회 오면 특별히 설교 시간에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의 전화라고 그러면 또 행복 안 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 웃음을 지어가면서 저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늙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마도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럴지도 몰라요. 그래, 너도 한번 늙어봐라.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늙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늙어가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몸도 점점 아프고 힘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집에 계시거나 혹은 요양원이나 병원에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병이 있어서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체크하고 약을 타다 먹어야 됩니다. 또 저희도 장인 어른이 계시는데 88세거든요. 날마다 10,000보씩 걷고 건강하시지만 그래서 약 타러 가면은요 3개월분 약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약들을 먹어야지 몸이 지탱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젊었을 때의 야망과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노인이 되었는데 막 싱글벙글 웃는 분 혹시 보셨어요? 아마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 병원 다녀와서 그럴지도 몰라요.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웃는 거 보셨어요? 죽을 때는 다 진지해지고 엄숙해지고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죽을 때 웃고 죽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어린아이일수록요 웃음이 많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웃음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없어지고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거울을 봐도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노인이 되면 피부도 탄력을 잃고 그리고 주름살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화장을 해도 화장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하려고 해도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남성들도 활기를 잃고 젊었을 때의 태와 활력들을 점점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좋은 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늙어도 더 새롭고 아름답고 결실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시편 92편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잡은 제목이 잘못된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늙어도 아름답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버이날이 가까이 있을 주간에는 주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또 노년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여겨져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노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점점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엔에서 정한 기준을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가 되었고요. 이제 인구의 20% 이상이 넘어가면 최고령사회가 됐는데, 거의 내년 올해 하면서 우리나라는 최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65세 그러면 노인으로도 본인도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잘 쳐주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 노인정에는 75세 이하를 청노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청년 노인. 그런데 이제 같이 나이 먹는 그런 처지에 심부름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 1920년 출생이에요. 연세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교수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나이가 105세가 되었는데도 글도 쓰고 지금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생의 한근기는, 잘 들으세요, 60세에서 75세다. 여러분 아마 한근기가 아직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5세까지는 정상적인 그런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기는 80 이상이 되면은 노년기라는 거죠. 한 번은 선배 교수가 자기에게 나이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나이가 70대 중반이라고 했더니 참 좋은 나이구먼 이러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다 그런 말을 들을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아직 내가 80이 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직 노년기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편의 표제를 보니까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할 때마다 이 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높이신다, 이 사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번창해 가는 것 같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적하고 또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자기의 본의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73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이 시인도 73편에 보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잘 돼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좀 세상에서도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고 재앙이 없고 또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힘이 강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시인도 시험에 들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시편 73편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언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악인들의 삶이 결코 길지 못하다, 하나님이 의인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너무 시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의인의 번성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악인들이 누군가, 악한 짓 행하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의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92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수가 바로 종려나무인데요, 거의 키가 20m 이상 자라게 되고요, 어떤 환경과 기후에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 여행에 가면은 꼭 사오는 곳이 있는데 종려나무 열매를 사옵니다. 먹으면 얼마나 달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번영을 상징해주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그죠? 주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강에 도착합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입니까? 그리고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은 있는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다른 곳이 어딘고 하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근데 엘림에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림의 장소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열매도 많고 좋은 그늘도 만들어주고 어떤 환경에도 시들지 않고 잘 자라는 나무. 그래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오래 산 사람일수록요, 인생에 수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래서 모세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고생과 슬픔이다. 그래서 웃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강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강인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오신 분들을 보면은 너무 존경스럽고 참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을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면서 수많은 격동하는 세월들을 겪어왔어요. 일제 식민지를 거치고요, 6.25 동란이 있었잖아요. 또 독재 정권과 민주화 운동과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런 큰 사건들 속에서 또 많이 가난하고 이런 고생들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는 것은 노년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늘이 되고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11년도 일본에서 태어난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일본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종업원하고 더부살이를 하다가 33살 때에 주방장인 남편을 만나는데 한평생을 살면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92세 때에 시를 씁니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데 92세 때에 시를 써서 시인으로 등단을 해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몇 살에 썼는지 아십니까? 99세 때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약해지지 마라. 그래서 이 책이 160만 부 이상이 팔리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 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러니까 정말 공경을 받아야 될 나이에 오히려 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야, 공경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경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종려나무와 같이 그들에게 달달한 그 열매를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운 수고에 비해서 자식들 생각하면 아마 섭섭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참아내셔야 돼요. 섭섭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종려나무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든 나무보다 뛰어나요. 이 백향목은 견고하고요, 무엇보다도 뿌리를 넓게 펼치고 있어가지고 30m 이상 성장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나무가 오래 사는지 1000년 이상을 사는 나무, 그리고 곤충이라든지 병충해도 강하고 굽지 않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서 다윗이 왕궁을 백향목으로,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백향목으로 들보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은 오래 살고 견고하고 성장하는 나무의 상징이에요. 힘과 영원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서 몇 세대를 걸쳐서 잘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풀이나 꽃처럼 며칠 만에 시드는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팔레스틴 지역의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의 삶이 이렇게 번성하고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시편 92편 13절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 번성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능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무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흥황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면 연약해져 번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면 웃을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한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고 삶의 이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나를 위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공동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분들 덕택에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슬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에 심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신강교회라는 곳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심겨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최고령 할머니 계시는데요, 김마리 성도님이에요. 나이가 97세인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3개월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교회에서 골절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좀 나와 계세요. 예, 지난주부터 나오셨는데요. 우리 할머니 박수 한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마리 할머니. 예. 우리 김마리 할머니가요, 귀도 잘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이렇게 잘 들으시는 건 아니야. 안 들리니까. 그런데도요, 저분의 특징을 보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가 웃기지 않아도 항상 웃어. 저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구나.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잘 섬기는 삶을 보면서 저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안 만나고 교회를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 몸 간수하는 거,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줘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영원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한 곳에 있어야 뿌리를 내리죠. 그죠? 막 여기저기 다니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쭉 지켜오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뭐 어버이 주간이라 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아기 때부터 보던 아이들이 초등부 애들이 됐고 또 고등부 애들이 또 왔어요. 걔네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던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열매 여부와 번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요,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사막에 심겨진 나무하고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대조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성경이 말씀해요. 자, 17장 5절, 에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게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을 믿고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받은 것이고, 이것은 마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비칠수록,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7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급히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아무리 태양이 환경이에요, 환경. 아무리 뜨거운 빛이 비춰져도 어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 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과 번영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터전에 심겨져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심겨져 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어떻게 번성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지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이면서 유명한 작가인 헨리 더반빌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가 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영혼의 안식을 줍니다. 저는 나이가 들며 얻은 지혜와 경험을 젊은 시절에 불확실한 희망과 껍데기 같은 기쁨과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생긴 다음부터 내 삶은 매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저는 매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 최고의 날을 사는 사람의 인상은 어떨까요? 매일 최고의 날을 사는 거예요. 길은 더 밝아지고 햇빛은 그 어떤 때보다 환하게 밝아옵니다. 내 겉사람은 비록 더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매일매일 기쁨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최고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이 들어가는 것이 초라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하루하루를 최고의 날로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점점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2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으면 결실하기가 어려워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해지기보다는 빛을 잃고 황폐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일선에서 물러나고 내가 일하는 일터, 어떤 활동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나이를 구애받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았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뭐라고 말씀해요? 늙어도 결실하고 열매가 있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백향목처럼 수세기를 지나도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듬직한 대들보처럼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늙어도 아름다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신 힘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열매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년의 황혼에도 여전히 젊은 청년처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나이가 들면은요, 더 이상 변화를 싫어해요.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되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45년 전에 40세 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젊은 사람이지만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겉에서 볼 때는 많이 나이가 드신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영적인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젊게 사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건강식품 먹는다고 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시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세븐업이라고 하는 그 청량음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선하고 청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로 세븐업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클린업이에요. 항상 깨끗한 마음과 몸가짐, 신앙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치어업이에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응원하는, 환호하고 응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레스업이에요. 용모에 신경 쓰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나이가 든다고 냄새가 나면 사람들, 자식도 싫어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 셋업이에요. 셋업. 말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라. 쇼업. 다섯 번째, 이거 눈에 띄다는 말이거든요. 혼자 외롭게 보내지 말고 잘 어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공동체에 나와서 어울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페이업이에요. 스스로 지갑을 열라. 별로 가진 것 없어도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기부업이에요. 포기하라. 너무 집착하지 말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어르신들은요, 기쁨과 미소와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 볼 때 참 나도 노년에 저렇게 좀 살아야겠다. 저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시고 저런 마음으로 좀 살아야겠다. 우리가 배우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무 진지해지잖아요. 그럼 내일 걱정해.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이것은 어른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아주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에 건강하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얻고 견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청춘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정권 말기가 되면은 레임덕 현상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절름발이 오리 레임덕.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게 추진이 잘 안 되죠. 힘이 빠지니까. 인생의 레임덕이 오면 안 돼요. 내가 전반년은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의 레임덕 현상이 와가지고 신앙 잃어버리고 웃음 잃어버리고 공동체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요 더 조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인생의 전반전에 잘못 살아서 후반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성질내고 그냥 내 성질을 못 죽여서 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 닮아가서 좀 참고 견디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기 생긴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축복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살아온 것 바로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바이시고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의인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경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잘 공경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신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한번 두 손 높이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기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기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
우리가 마음으로 잘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고 외롭고 힘든 삶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우리들 되길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들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신앙에 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남겨진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또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늙어도 아름답다,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아버지 잘 공경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마음으로 날 공경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축복하다는 말을 남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늙어도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액이 풍족하고 충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가득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어른들, 교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가 마음으로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아버지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남은 노년을 사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부모 자식 간에 멀리하고 배척하고 하나님 후회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주며 사랑하며 용납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러 가지 고생과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인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는 그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이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 때문에는 낙심이 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강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해 주셔서 노년의 삶, 인생의 후반전을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내게 하시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때로는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 안에서 늙어도 결실하며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의 삶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